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가 뜨고 해가 뜨기 전 바로 그 새벽 가장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고 말한 이때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억하고 어둠이 왔을 때 그 극한 어둠과 빛이 옴을 기억하고 빛으로 행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빛 가운데 삶을 살 것을 준비하라.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때가 이렇게 가까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때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또한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다는 것을 너희가 내 삶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진짜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내 몸이 깨끗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을 때 더러운 몸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죄의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닌 거다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죄,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불순종 그럼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람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에 굴복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이기면 그것은 능력이 되고 유혹에서 이기면 그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은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굴복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에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굴복하면 누가 마음을 아파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내 마음은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지만은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난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정당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게 또 죄가 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정당히 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죄는 상처받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상처받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쓴뿌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힘들게 만듭니다. 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환경, 상황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나 죄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죄를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쓴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격과 나의 분노과 나의 거짓말과 나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저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하는 사람이 바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뭘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이 찔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는 그 고난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뭐 하느냐?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외적인 것만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적인 것도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적의 은밀한 생각까지 죄로 취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이 옳지 않다. 내 마음이 옳지 않다. 죄가 벌써 네 앞에 왔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죄에 대한 것을 허용하고 죄를 지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범위가 어떡합니까? 굉장히 넓어지죠. 우리의 인식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슬프시게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그 순간이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영역이 넓은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되니 어떤 육체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 안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옷 입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주홍같이 붉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악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앞장서고 내가 게을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누가 아느냐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겠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슬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죄를 우리가 끊을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죄를 씻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불의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며 내 마음의 연약함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주님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었으면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팀마다 그 소속 유니폼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그 경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대한민국은 빨간 옷을 입고 일본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멀리 TV를 봐도 뭘 알 수 있느냐? 한국 사람이 잘 뛰는지 일본 사람이 잘 뛰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응원하느냐? 우리나라 백성을 응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응원한다고 하면 다른 쪽 팀으로 가야죠. 우리는 누구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린 누구에 속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두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함이 없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6장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야지 자꾸만 딴 데 보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그라는 것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왜 주님을 찾아야지 왜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내용을 잘못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들은 자녀들 위한 기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취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모든 일에 학교도 잘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목적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취업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가 결혼해야 됩니까? 왜? 라고 묻는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소속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랐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감은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취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를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앞서가고 뒤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지요. 믿음의 사람이 앞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물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건을 열어주시고 영권을 여시고 인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은빛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부흥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흥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흥돼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분명히 말한 것이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모든 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라.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절대 우선권을 드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은 바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욕심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는 뭐 했다고요? 승리했습니다. 이 옷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으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옷을 입으면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옷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감독은 누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가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건지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감독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요? 주님의 뜻하신 대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권세 가진 자라. 세상이 너희를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권세를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가 함께 하시고 주여 모든 염려와 근심에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한 사람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 승리한 사람,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몸인 것을 기억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면 세상은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정말 다르다. 죄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둑질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껏 마음대로 세상 즐기면서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요거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어떻게 합니까? 먹칠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 성경의 초대교회에 말한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오는데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얘기하는데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그 뜻이 뭐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죄 안 지을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죄 가운데 너희가 정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사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항상 주님 앞에 모든 어둠을 보여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거짓을 물러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 나의 뭐가 달라졌냐?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주님의 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할 땐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으면 어떡합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새 옷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삶에서 조심하며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용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번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지 아십니까? 정직한 영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이 정직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영.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에 정직한 영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여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 정직히 주님 앞에 토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흠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진 것은 육체의 기회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처럼 단순히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넘겨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이지 중간에 아닐까 긴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다 없다지, 있고 없고를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린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이름과 같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과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때마다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함입니다. 죄를 이길 비결, 방법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길 유일한 비결, 죄를 씻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와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은 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벗을 돌아보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을 분명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성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